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3장 앞부분에서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불처럼 화를 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물로 침례를 줘서 회개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신을 들지도 못할 정도다. 그는 물로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성령의 침례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하다.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는 종이 신발을 챙겼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낮춘 것이지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곧게 한 그 주님의 길을 닦은 것이 그 가치와 능력에 있어서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분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이 말씀은 종말에 임할 최종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자이심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믿은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돼야 돼. 그런데 나는 쭉정이 껍데기만 있고 속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맞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맺는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자. 쭉정이 성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시니까 멀리 오신 거예요. 갈릴리 저 북쪽에서 유대 땅까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침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거를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예수님께 허락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의를 모두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정로 탄생을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임을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침례 요한에게 물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다른 모든 죄인들과 동일한 인간의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참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허락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회개의 표시가 아니라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모든 인간의 하나로 예수님이 되신 것이. 그리고 사실 침례 요한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크다, 능력이 많다, 신을 들기에도 내가 감당치 못하고 물레 침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영적 질서로 볼 때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사적, 구원을 얻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데 초점을 두셨기 때문에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 멀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런 참 아들이고 참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한 그 구원 사역이, 회개 사역이 구원 사역으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출발 지점입니다.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죄인과 같은 인간으로 동일시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구원해야 할 죄인들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동일시되는 물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참 아들, 참 신,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대속하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아무 다른 말도 없이 허락하는지라. 침례 요한은 그의 이해나 생각이나 이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열매가 있다. 오늘도 알곡 얘기가 나왔잖아요. 열매가 있다. 무슨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보니까 순종의 열매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데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시니까 그것이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로도 예수님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다르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 의를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이해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이 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나온 16절과 1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곳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 성령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나타났다. 참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자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모두 이겨내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드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였던 침례 요한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결과와 열매가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 과정 동안에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침례 요한처럼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